오늘 은혜 받으실 본문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53쪽입니다. 29장, 역대상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강화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내용하는 나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고백의 금 3,000달란트와 승은 7,000달란트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리근 10,000달란트와 녹 11,000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호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보관하여 드리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민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지저로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우리 추가람 자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흑송으로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게 또는 나에게 또는 내 직장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반주자님의 특송 연주 정말 은혜롭게 그리고 찬양도 참 정말 잘 고른 것 같아요. 오늘 절기에 맞춰서 너무 아름다운 곡으로 이렇게 봉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엄청 기쁘셨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그 준비하는 모든 시간과 노력과 그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드려졌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기 위해서 마음 다려가면서 졸여가면서 막 떨어요. 손가락을 막 떨어요. 이거는 어떤 바이올린에 기교를 주기 위해서 바이브레이션을 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겸손한 마음도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드리는 이 찬양이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 반주자님 특성을 보면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강대 앞에 딱 서서 기타를 메고 딱 섰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보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는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역대상 2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은혜의 제목의 말씀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 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풍성하죠? 이거 피아노 무너져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의 몇십 값절, 몇백 값절, 만배의 축복으로 각 가정에게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이 신촌 연세대학교 옆에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원래 거기 있었던 자리가 아니랍니다. 1960년대만 해도 서울역, 지금의 서울역 건너편 쪽에 태계로와 남대문, 그 시장 가는 길이죠. 그쪽에 삼각형을 이루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병원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 병원은 선교사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광해원이라고 해서 우리 고종시대 때 광해원을 설립하고 환자들을 치료를 했었지만 너무나도 의료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약품들이 너무나도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시설과 재정을 안타까워해서 이분이 바로 그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1899년이죠. 벌써 지금 100년도 넘었어요. 국제 선교사 대회 때 조선이라는 땅을 선교를 하면서 본인은 선교를 했고 그 외국인들 선교사들한테 가서 조선이라는 땅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선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아프면 다 죽었어요. 웬만하면 다 죽었어요. 역병이라고 하는 그런 돌림병 같은 건 아예 고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 아프면 병원은 그냥 죽어야 하는 조선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의 그 어려운 또 치근한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1만 불이라는 헌금을 했답니다. 그래서 1904년 한국 최초의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인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래서 1934년 세브란스 씨가 헌금했던 세브란스 씨가 임종을 하게 됐을 때 세브란스 펀드라는 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계속 그 병원에다 기부를 해라.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가 운영이 되면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이익의 일부가 세브란스 병원으로 계속 지금도 들어오고 있답니다. 1955년 7천 달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1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이죠. 1천억이면. 자, 120년의 역사를 이어가고 또 지금의 병원 직원이 8,0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랍니다. 그리고 병상이 2,000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브란스 병원 하면 최고의 병원이라고도 칭송을 받죠. 자타가 공인을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과는 조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한 사람이요,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그것과 더불어서 그 세브란스 씨를 통해서 병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게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올해 창립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창립을 맞았죠. 12월 공식적으로는 2014년 12월 17일 날 저희 두 부부가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1년이 지금 왔고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 2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1권은 주보가 3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2권이 지금 넘어와서 46번째, 1년 52주차에 46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처럼 인천 이 땅에 아주 작지만 심어지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믿음의 교회였지만 이제 보세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재단의 축복이 쌓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인천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영적 자산을 지켜가고 신학의 맥을 이어가는 디아스포라의 교회처럼 변현수 복음교회가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큰 선교의 소망과 축복을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게 그거죠. 다음 세대를, 문화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겠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믿음. 부모님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또 내 부모가 재산이 없다고 무시할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가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겁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재산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게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라고 하셨죠? 네, 예수님 만나서 제가 변한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축복받는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고 문화선교를 위해서 세브란스 씨처럼 감동을 받아 헌신하면 더더욱이 우리는 각오 없을지라도 우리의 다음 때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희생들이 다음 때까지도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제가 천대의 축복이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천대의 축복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만대의 축복이 있기를 항상 기도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각오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이어서 나가는 그 자녀들의 믿음은요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멋지게 사용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늘상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유산은요 그냥 내가 살아생전에 충만하게 쓰면 돼요. 또 베푸세요. 많이 베푸세요. 그리고요 또 내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뭐 차를 사주고 이런 걸 뭐 내가 가졌던 걸 물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눈에 얘기하지만 전도사님들 나와서 전도할 때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보면 가서 귀뜸을 푹 찔러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새벽교회 또 무슨 교회 또 여기 영광교회 남인천교회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 그 학교 앞에 많이 나오세요. 많이 나오시면 아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젠 다들 저를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요. 교회는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 예수님 아니라고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 예수님 아니? 얼마나 좋아요. 몰라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좀 만나볼래? 이게 맞는 전도법입니다. 우리는 각오 없다 할지라도 그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우리 자녀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헌신함으로 그 아들 솔로몬이 이 대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새 시대를 열어가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에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활동의 내용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서 쭉쭉쭉 이어져 가는데 이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들과 그들의 백성들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방치되었다고요? 16년. 네, 16년 동안 뭐가 됐다고요? 본인들 집, 본인들 땅, 내 재산부터 먼저 건축을 하느라
성전이 무너져서 황폐화되어 있는데도 16년 동안 방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축을 하셨다고 했죠. 그때 반으로 갈렸어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축복이 어떻게 왔는지 결과 거기도 있었죠. 그러나 여기에도 또 그 결과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그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인데, 성전 건축은 모든 시대마다 주어진 믿는 자들의 대업이에요. 아주 큰 일입니다. 우리 가정이 또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하듯이,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 필요하듯이, 믿음의 공동체도 함께 모여서 전국 잔치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영광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곳, 또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교육받기 위해서는 그 구심점이 될 만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요. 제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교회가 부흥이 돼도 절대 건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허락된 인원은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또 장소도 정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불편하면요, 빌려서 쓸 거예요. 간단 빌려서 쓰고 그 비용으로 부재 사역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알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내년부터 김장을 할 때는 교인들하고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해서 보면 이 뒤에도 바로 있어요. 또 이 옆에도 있고요. 저 위로 올라가면 노정호 씨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직 결혼도 못하신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요, 줄줄이 나옵니다. 도와줘야 될 사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저는 교회 이름도 알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 드리는 겁니다 라고만 알릴 겁니다. 교회는 낮아지길 원합니다. 또 목사는 가난해야 돼요. 목사가 부자가 돼봤자 배에 기름밖에 안 껴요. 목사가 가난하면 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가난해서 교회가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교회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구심점이 될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듯이,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어떻게 영적으로 보면요, 이미 우리에게 광야 시대가 지나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12지파로 흩어져 있던 각 지파들이, 또 그 구심점을 잃어버렸던 사사기와 같은 지파의 시대들이 지나서 이제는 견고한 국가의 깃발 아래, 국가라고 세워져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인천시라는 그 시 안에 이제는 우리가 신앙과 신앙으로 그 결정체로 또 그 모든 일치로 인천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 그 시대가 도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는 많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그런가요? 큰 교회들이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을 다르게 두었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하되 다른 교회가 되지 말자. 그 얘기인즉슨 다른 교회가 하는 일은 옳은 일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요, 멀리도 아닌 1년 전 하면 되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그야말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밖에 없죠.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희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사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당당하게 외치세요. 당신 크리스찬이지? 그래요. 나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럼 당신 왜 살아요? 그냥 웃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욕하고 다니고 신호위반 다 하고 또 쓰레기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그게 본이 될까요? 사람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잘못은 내가 해놓고 왜 하나님을 욕먹이는가? 잘못은 내가 해놓고 왜 우리 아버지를 욕먹이냐고요. 바로 믿음이 올바른 신앙,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냐,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느냐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갈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기적과 또 사건과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나가는, 또 우리가 그렇게 나무 가운데, 믿음의 나무 가운데 키워져 나가는 곁가지가 아니라 주된 가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로 그렇게 자랄 아이들인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때 그런 믿음을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특별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역사를 위해서 택함받은 존재임을 확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할게요. 또한 이번 교회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30인의 중보 기도 사역자를 우리가 지금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기 두 분도 와 계시고 또 오실 거예요. 동참하는 택함을 받은 축복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한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한 4번 정도의 교회를 세워봤어요. 뭐 제가 세운 건 물론 아니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해본 거예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2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영성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렸어요.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마침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곳에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12 제자들이 그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 또 혈기 많았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어요? 복음지로, 선교지로 12곳으로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주머니가 부유하지 않았어요. 생기만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죠? 불행함이 있었나요? 그들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로 인내하게 하신 만큼의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온 백성과 또 그 다윗과 솔로몬 왕을 지지했던,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복음을 전파했던 제사장들, 지도자들, 어떻게 이 엄청난 큰 역사 가운데서 그걸 이뤄나갔으면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21세기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가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주 안에 행복하게 삽니다. 맞아요. 주 안에 사시잖아요. 주 안이잖아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날씨도 이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비가 왔어요. 정말 감사한 비가 왔어요. 오늘 이따가 점심 먹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 뜨게 해주셨어요. 저녁 때 끝나고 오면 다시 비 온대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중국에서 뭐 날라온대요. 내일 가지 말라는 얘기죠.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가 행사를 잡으면 비가 오는 교회가 있어요. 행사를 잡으면 해가 뜨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요, 그거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의미를 두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2절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그 백성들과 지지자들 전체가 힘을 다했다는 것은 대단한 열심, 대단한 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최고가 되기 이전에 최선이 되자.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최고라고 해서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자는 거지, 내가 최고라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남들이 다 최고라고 해도 최고가 아니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최고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힘을 다했다는 것,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 다윗 왕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전쟁에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이 있었어요. 뺏어온 거예요. 그럼 아주 좋은 것만 뺏어왔겠죠. 나쁜 거 뺏어왔겠습니까? 그것을 개인의 모든 소장품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래서 저희가 반지도 다 뺐어요. 그리고 뭐 빼지고 뭐 금이나 금은 다 팔자고 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2006년 1월 전국을 일본에 있던 이야기인데요. 전국을 떠들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2006년 1월입니다. 아네바 히데구치라고 하는 건축사가 건물의 철근을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였대요. 그래서 시공을 했는데 건축비를 대폭 절감을 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서류도 다 이제 꾸미고 거짓으로 이제 건물을 완공을 시켰던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많은 건축회사들이 또 건물 주인들도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국의 맨션과 호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 뭐 건물들이 붕괴 직전에까지 가 있는 상황도 모르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살았었던 거예요. 건물을 질 때 유지만 될 만큼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 빼버렸기 때문에 그 건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고 가구가 들어가고 짐이 들어가고 했던 무게를 버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많은 벌금을 물고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의미를 얘기하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설립을 하기 위한 뭐 임대도 하고 꾸며야 되는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못하나까지도 다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돈을 들여 짓는다고 해도 성도들의 정성이 없는 집,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가? 사무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요, 금은부와 장식을 아무리 멋있게 했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50살이에요. 올해로 이제 50살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이미 세 번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번까지 해서 이제 4번이 되는데,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까지 하면 4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기억나는 것은 중학교 시절에 서울에요.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다니게 했던, 믿음을 심었던 그 바다 코코넛 비스켓 사건이 일어났던 그 봉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상가 건물에서 이제 처음으로 건물을 질 때였어요. 그때 하신이 저를 목사 되게 한 것 같습니다. 성전의 힘을 다해서 섬기면요, 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통해서 분명히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빨간 벽돌로 짓는 건물이었어요. 여기 우리 세빛감리교회처럼 그렇게 빨간 벽돌, 조적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그 이렇게 쌓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무나 쌓는 게 아니에요. 꼭대기에서 이렇게 까만 줄에 밑에 추 달아놓고 세워놓고 고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올리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층 건물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건물이 있으니까 그 벽돌을 일일이 다 날랐어요. 그 벽돌을 그 산 비탈을 올라가면 차가 못 올라가니까 성도들이 다 들어서 날랐습니다. 저도 중학교 학생으로서 그걸 했었어요. 그런데도 힘들거나 고되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뻤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몸이 고될지언정 마음은 기뻤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2제자들도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의 기회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나는요,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보내서 그곳에서 제사장을 섬기게 하였고, 또 성막의 일을 하게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요.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섬기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 반주자님, 또 우리 아이들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다음에 다 섬길 거 아니에요. 봉사할 거고,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부어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장 믿음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로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그때는. 자, 성전 건축은 우리 일생일대 기회요, 축복의 자리라는 얘기죠. 자, 또한 5절, 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다고요? 즐거이.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하거나 억지나 또 눈치를 보거나 계수하지 말라고요.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구두를 닦아요.
아침에 아빠 구두를 닦아줘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닦아요.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 이러면 용돈 주고 싶잖아요. 근데 용돈 계산하고 애들이 막 구두 닦아내서 아니야 이거 내가 할 거야. 네가 안 돼. 내가 할 거야. 이러고 싸워봐요. 그 마음이 보이니까 용돈 주게 되나요? 안 주잖아요. 자, 그런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가정의 부모 노릇은 누가 명령해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중에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억지로 하시나요? 억지로 자녀들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왜? 자원해서 하시는 거야. 의무가 아니라 자원해서. 애 낳고 버리는 부모도 많아요. 아무리 어수룩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면 또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노릇을 아주 잘합니다. 못하는 부모 없어요. 잘해요. 못하는 부모들 있어요. 믿음이 없는 부모들이 그래요. 자기만을 아는 부모들. 나는 희생하고 내가 베푸는, 자녀에게 베푸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나만을 생각하는 부모들. 이유가 뭘까요? 왜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자녀에게 헌신하고 베풀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자녀에게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한다고 해도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최소도로 섬긴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10분지 1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 살아계세요? 부모님들 살아계시면요 한 번씩 꼭 찾아뵈세요. 물론 부모님이 때로는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많아요. 제 마음을 이해 못하게 해줄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님이 있었기에 제가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그래서 그런 부모님이 나에게는 최고의 부모님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맙시다.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전하는 방법이에요.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 또 자녀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자녀는 특히 더 내 부모에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또 예수님,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뭐죠? 나만 알게 되고 내가 최선인 자가 아니라 최고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이 자상이 생겼을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그분의 보혈의 값을 주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지, 주님만 말해야 되는 교회가 되지, 다른 걸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그분의 보혈이 우리 교회 한가운데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1장 찬양 한 곡 부를게요. 만왕의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니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니.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처음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죠. 길 가다가도요 마음의 고통, 반란, 어려움 여기 안 겪어보신 분이 없어요. 다 겪어보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고통 가운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다 녹아져내요. 왜요? 그 십자가는 그냥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형태일 뿐인데도 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었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치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는 이유가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지금 환난과 고통과 역경, 어려운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실험하고 있는 그런 이웃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했어요. 또 무관심할 정도로 태만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이라고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는요 주님의 마음에만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냥 마음으로 그래 내가 너 위로한다,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 사정 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로만 그렇게 하셨나요?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그러죠? 마음이 있으면 몸을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면 행동이 바뀐다라고요. 행동하게 된다고요. 그걸 무엇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주님의 마음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서 예수님은 씨름을 하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역사, 구원의 구속사적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분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랑의 행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렸어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생명이요. 그것을 드리고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감사 또한 우리의 몸을 드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11조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면 뭐지? 돈이 아니면 뭐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그거 이제 그분이 이해하셔서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부목사님이에요. 어느 교회. 지난 1년 동안요 많은 일들이 우리 각 가정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기쁨 가운데 행복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우리 행사를 주관하여 주셨다는 걸 우리가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또 채워주셨고 그 자리를 힘들었을 때나 고통스러웠을 때나 어려웠을 때나 아니면 행복하고 즐거웠을 때나 모두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따라만 다녔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는 게 뭐죠? 성장해 나간다는 게 무엇이죠?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만큼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른인 사람에게는 어른만큼의 믿음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몸이 어른이고 행동도 어른이고 생각도 어른인데 행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아가요. 뭔가 그것도 좀 안 맞겠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기를 원하신다면 억지가 아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슨 사역이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재물을 드림으로 감사가 넘치고 또 몸을 드림으로 기쁨과 또 건강이 넘치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그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모범을. 가정에서 누가 모범을 보여야 돼요?
가장. 그 가장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녀들 축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보세요. 저녁에 와서 TV 보다가 주무시는 게 아니라 성경 보다 주무시는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아이들이 성경은 매일매일 봐야 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딸은 아버지 같은 남편을 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 같은 부인을 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백성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각 지파, 물론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지도자들이요. 자, 우리 이정도 집사님이 자동차 영업을 하시는 베테랑인데 이름 정말 잘 됐어요. 이 정도. 차도 이 정도면 됐죠. 서비스도 이 정도면 됐죠. 관리도 이 정도면 됐죠. 뭐가 더 바래요? 저 정말 자신 있게 원해요. 누구누구 차 사신다 그러면 이분 연락해봐라. 자신 있게 해요. 왜 제가 저 사람 아무나 추천 안 하거든요. 진짜. 근데 왜 제가 이 정도 집사님을 추천을 하냐? 우리 교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차를 사봤던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느껴봤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 검사까지 또 자동차 고장난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영업사원이 있나요? 제가 예전에 그 봉고3 이 바꾸기 전 봉고3를 제 조카한테 샀습니다. 가족이니까. 조카가요 그 차 팔고 한 대 팔고 그만뒀어요. 담당이 이어졌어요. 우리 선교 간다고 일본 간다고 차 수리한다고 맡겨놔 자기가 와서 수리해주겠다고 맡겨주겠다고 아니라고 됐다고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겨갖고 자기가 우리 선교 간 동안에 수리해주겠다고 맡긴다고 자기한테 맡기라고 그랬더니 손도 안 댔어요. 갔다 와서 왜 이러냐 했더니 오히려 욕을 해요. 내가 네 꼬복이냐? 이러고. 자, 이런 영업사원도 많아요. 팔 때와 그 다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막 해요. 엊그저께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막 갑자기 그 다운 증후군 아이들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유튜브에 댓글을 달았더니 초딩이겠죠.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이름도 잘 못 읽어서 동서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달아놓고 그걸 금방 지우더니 막 욕도 문자를 써놨더라고요. 애하고 싸워봤자 뭐 하겠습니까? 소양부족 엄중경고. 너가 어른이면 알아볼 것이고 아이면 못 알아볼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답글만 써줬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욕먹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 안에도요, 목사들 가운데도요, 또 교회 가운데도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것이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죠. 다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요, 올바른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배척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와서 바뀌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 사울이 바울 같은 사람 이렇게 변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살아있고 감동이 있는 그리고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그런 하나님 인도하시면 마냥 어린아이처럼 따라다닌다 그랬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늘 드렸던 우리의 그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몸도 드렸던 그런 드림으로 살아있는 예배, 은혜가 되는 예배, 온전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열심히 헌신하고 드리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헌신하고 감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드림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나누는 사람들, 베푸는 사람들은 그게 내가 많아서 그런가요? 사실상요 기부하거나 또 이웃을 돕는 사람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형편을 보면요 그렇게 풍족한 분들이 없어요. 어려운 분들이 하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걸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걸 나누는 믿음. 그러니까 베풀어서 기쁨이 있고 거기에 또 나눔이 있어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주머니에 돈 없으면 가서 한번 안아주고 위로해 주더라도 몸으로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거 즉시 순종하십시오. 항상 제가 그러죠. 재지 마세요. 재면요 순종할 거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찾아서 비유해서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음성인가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 보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앞장서는 지도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뭐 영화 한 편 본 거 있는데 그 영화를 제가 예화로 들려고 했는데 뭐 굳이 그거는 예화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 가운데 있는 것 기쁨도 있지만 그 안에 믿음으로 얻는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또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럼 세상이 주는 것보다 나쁘다고 하시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거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말씀을 했고 보혜사의 의미는 중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인의 중보기독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도와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헌신과 노력이 더뉴스 복음교회를 설립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더뉴스 복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연 사람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전도연 사람이 옆에 앉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예배도 알려주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럴 때 가만 보면요, 대부분 전도연 사람들이 예배 때 누굴 보나요? 누굴 보나요? 목사님을 본다고? 그것도 맞지. 근데 대체적으로요, 목사님보다는 서먹하니까 자기를 데려온 사람을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남들 아멘할 때 이 사람 어떡하나 이러고 이런 거 보고 찬송할 때 어떻게 하나 이거 쳐다보고 어디 보고 하나 하고 찬송가 보고 같이 옆에 보자고 같이 보고 어떻게 부르나 하고 따라 계속 그 전도연 사람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래서 전도해놓고 같이 앉아서 막 졸다든가 딴짓한다든가 옆에 뭐 문자 보내고 있다든가 이래버리면 전도해온 사람이 전도 당해온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자신을 전도해온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고 또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자, 은혜가 뭔지를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모습,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이런 걸 보고 그 사람도 배워가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왔으니까 믿음 가지세요, 행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거 아무리 부어줘 봐야, 아무리 말로 해봐야 성도 간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내 모습, 내가 섬기는 모습, 내가 뭐 하나 떨어지고 아이들 넘어지면 잡아 일으키는 것, 바닥에 식당에 물버렸으면 물걸레질 하는 것, 이런 모습 하나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섬기는구나. 자,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제가 하나씩 물어볼 거예요. 무엇을 물어보냐면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교회 나가시죠?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다 들어보셨어요. 제가 알아요. 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뭐 명찰에 뭐 이름표 무슨 교회 누구 이렇게 명찰 달고 다니시나요? 성경책 들고 다녀서?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원하는 전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삶의 모습이 그냥 그들에게 비춰지면서 왜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밝지? 왜 이 사람만 있으면 기쁘지? 왜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지? 왜 우리 몸에 저 사람이 꼭 와야 되지? 이런 모습이요. 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랑?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디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지체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왕과 온 백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기쁨이죠? 9절 한번 보세요. 기쁨이라고 나왔는 부분을 보세요. 기쁨을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 자, 9절에 보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은혜를 나누고 같은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크기라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이와 같은 믿음, 어른과 같은 믿음. 본문 10절 이하의 다윗은 자기가 믿고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여러분이 각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뭐 많죠. 근데 정작 나에게 딱 와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숙제입니다. 만나보세요. 과연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정도라면 그 정도, 죄송해요 집사님, 한 번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 하고 정립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그분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 화 많은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우리 그러잖아요.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 정말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하는 것조차도 저한테 하나님은요, 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인내하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드시려고요. 우리 여기 두 권사님은 증인이에요. 저에 대한 증인. 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거 없으시죠? 다 아시죠? 다 아세요, 진짜. 다 아세요. 그런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 저 엄청 뺐거든요. 목사 안 하려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 오면서도 안 해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런데 그걸 기다리고 결국은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저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답답하게 하지 않고 빨리 달려나가려고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위대하시며 어느 정도로 계속 이름이 나오시네. 어느 정도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만 될까요? 우리가 그런 한번 자기 자신에게 그런 문의점을 갖고 물음을 갖고 퀘션 마크를 가지고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았지만 결국은 짓지는 못했어요. 다윗은 아들 때에서 이루어졌죠.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할 정도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정도로 정말 최선의 정성을 다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1절에서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되었으나 어떻게 해요? 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 30인에 우리 지금 이 주보 뒷면에 보면 이 오른쪽 왼쪽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설립중보 30인 해서 그 명단을 올려놨어요. 지금까지 허락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아직도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주변에 중보기도 사역을 분명히 감당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설립을 위해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중보기도자로 승낙을 하시면 명단을 올리고 저희도 이분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듯이 30인의 중보기도 사역자에 든 게 정말 축복이고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고 또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답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걸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저 갑자기 하나님이 너 30인 세워라 라고 하신 이유가 저는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말 안 했어요. 반문도 안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금과 음을 돌같이 흔하게 하신대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역대하 1장 15절이요. 여기 이제 솔로몬이 건축할 때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을 주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드렸대요. 백성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은금이 넘쳐나왔다는 것이에요. 왕이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은 오히려 더 많이 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성이 가진 걸 다 내놨으면 난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그 백성이
드린 것보다도 더 많은 은금을 갖게 만드셨다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내가 재령 주머니에 내가 100만 원이 있어. 이걸 내가 헌금으로 100만 원을 해? 그럼 내가 생활비가 없는데. 그럼 못 빼고. 그럼 한 20만 원 되겠다. 그 20만 원 헌금하자. 마음은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 그래서 갖고 있게끔 하셨고, 근데 그거를 내가 이것저것 저것다가 생활비 빼고 못 빼고 운영비 빼고 다 빼고 나니까 남은 게 20만 원.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죠?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100만 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가 그 100만 원을 나한테 진짜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느냐,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 100만 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오늘 역대하 1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더니 뽕나무와 같이 흔한 나무가 됐다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뭔지 아세요? 백향목. 나무 잎이 뒤집어지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향나무입니다. 향나무 잎이 어때요? 이렇게 무슨 소나무 가지보다 좀, 소나무는 길고 뾰족하지만 향나무는 약간 짧으면서 무슨 크리스마스 추리, 여기 참 또 우리 나무 전문가 전사님이 계시는데 줄은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향나무인데 뒤집어지면 하얀 향나무가 있어요. 특이하죠. 이 향은 천리 밖에서도 그 향나무 냄새가 난다고 하네요. 그 향나무는 포도밭 주변에는 심으면 안 된대요.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이 그렇게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기둥이나 이런 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썼던 아주 우리 금강소나무 이런 식으로 큰 그런 의미의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뽕나무보다도 흔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는 속담도 있듯이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거는 왜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어져 나오는 거예요. 콩나무 심었는데 팥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 안에 넘치는 정성과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설립은 우리 일생일대의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가. 왜? 선택되어진, 하나님이 선택한 그분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거니까요. 자, 그분이 예를 들어 물질로 돕습니다. 몸으로 돕습니다. 자, 몸으로 돕는 분한테 건강의 축복 없겠어요? 있을 거라고요. 물질로 돕는 분한테 그 물질 뺏어서 써버리고 가난하게 만드시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런 믿음이 생기시길 원합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없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병든 걸 고치시는 분이에요. 모자라는 것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아무나 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축복받은 자들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30인의 중보 기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추수 감사절은요, 새 성전에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에 간증하며 또 1년 동안의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이 교회에 헌신하고 이 교회에 봉사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갔더니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었다라는 그걸 간증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건물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 건물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축복의 잔치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 교회 설립이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기 때문이에요. 기회가, 그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과 소원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 설립에, 그리고 그에 따른 재정, 그리고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